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마음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분쟁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분쟁이 없을 때가 없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도 있고 집단과 집단 간의 분쟁도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지구촌 이 곳곳을 보게 되어지면 곳곳에서 개인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간에 혈투를 벌이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지기를 원하는 나라는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분쟁이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병법가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 그렇게 해서 써놓은 책들을 병법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병법서가 있습니까? 아마 제일 유명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손자병법이겠죠. 손자병법에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5가지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쟁을 오래 연구한 손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5가지가 갖춰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는 도, 천, 지, 장, 법 이렇게 5가지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와 백성들이 전쟁을 한마음 한뜻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올곧이 모아내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정치적인 리더십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익히 귀에 들은 용어로 말한다면 인화가 되겠습니다. 인화 단계를 할 적에. 그 다음에 천은 하늘 천자입니다. 천은 뭐냐 그러면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낮인지 밤인지 혹은 더운지 추운지 비가 오는지 비가 오지 않는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뭐 이런 계절들 그래서 시기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천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는 땅입니다. 땅지자인데 이것은 땅이 지형이 넓은지 좁은지 혹은 전쟁하러 전개터를 갈 적에 자기 나라에서부터 가는 거리가 먼지 짧은지 혹은 지형적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우리에게 좀 읽지요. 그래서 천시, 지리, 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4번째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략이 뛰어나고 용감하면서 군사들의 신망을 얻는 그런 장군이 있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같은 그런 분이죠. 그 다음 법은 시스템이나 군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를 잘 시행하려고 하면 그 조직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잘 갖추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은 창칼만 들고 앞에서 싸워 죽이는 것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에는 수많은 부대가 있죠. 척후를 하는 병사들도 있고 뒤에서 보급을 하는 병사도 있고 뒤에서 전쟁을 하지 않지만 대비해가지고 예비병력도 있고 그 뒤를 바치는 국민들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일사불란하게 통제가 되어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자는 병법서에 이르기를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면 이 5가지 요건을 잘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갖추어야만 이길 수 있고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이것을 갖추고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지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아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손자는 자신의 이런 병법을 전쟁에 직접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는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방하려고 하죠.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생기면 이런 원칙을 적용을 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꼭 이것으로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 안에 돌아오면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전투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전투들을 살펴볼 적에 과연 손자가 말하고 있는 이것들이 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투 가운데서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전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곳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명운을 걸고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1대1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전투를 보면서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첫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손자가 말했던 이 5가지를 한번 따져본다면 첫째, 천신은 블레셋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공격 시점을 정해서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을 블레셋이 선택했기 때문에 천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블레셋이 유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인화의 관점에서도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공격하겠다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잡아서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장수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내세웠는데 이 백전백승의 역전의 용사죠. 이런 워리어, 전사를 가지고 있는 부대였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스템과 조직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부족 국가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던 시기였었습니다. 그 말은 혼란스럽고 아직 시스템이 잘 정비가 안 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이 블레셋은 도시국가로서 이미 왕정체제를 확고히 갖춘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는 정규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병대나 예비군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적이 쳐들어오면 정규군이 없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그냥 병사들을 소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다가 양을 치다가 그냥 달려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사 훈련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모아가지고 그냥 싸움을 하니까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대는 법이 잘 서질 않는데 정규군은 전쟁이 있든 없든 전쟁을 위해서 항시 모여가지고 준비를 하죠. 무기를 잘 갖추고 그리고 군율에 따라가지고 전투를 할 수 있는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상명하복이 되어지죠. 블레셋의 군대는 그와 같은 군대였었습니다. 사실 이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40년 동안 합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손자가 말했던 5가지 전투에서 갖춰야 될 요건 중에 한 4가지는 블레셋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적인 이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엘라 계곡이라는 곳에서 펼쳐졌는데 이 엘라 계곡은 누가 선택하는가 하면 블레셋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선택하는 거죠. 즉 적이 침공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적을 맞아서 싸울까? 우리는 병력도 부족하고 갑작스럽게 이것을 맞닥뜨렸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지지 않고 버티려고 하면 어디가 좋을까? 당연히 사람들은 지형적인 이점 있는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엘라 계곡은 양쪽에 이렇게 절벽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분지처럼 평지가 있기 때문에 평지에서 전투를 할 수도 있고 물러서면 산 쪽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요새처럼. 그래서 적은 병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자연적인 지형물을 엄폐로 삼아서 버티기로 작전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곳에 와서 진을 펼쳐놓고 블레셋을 마주대한 것입니다. 블레셋도 전진에 들어오다가 지금 이곳에 와서 지형적으로 이 좁은 지형에 들어와 있고 적들은 그 요새 같은 것을 이렇게 천년의 요새로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 힘으로 몰아붙일 수 없게 되어서 이곳에서 40일 이상 대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형적인 이점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4개는 블레셋이 가지고 있으니까 싸웠다 하면 시간은 좀 걸릴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골리앗과 다윗 이 두 사람의 1대1 격투를 보아도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한 3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2m가 넘는 사람을 여러분 실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TV에서 말고 말이죠. 저는 2m에 가까운 씨름 선수를 실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보고 저 한번 어떻게 부딪히면 거의 중상을 입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2m가 넘고 3m가 되는 사람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곱상하게 생겼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거의 60kg입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서 쌀을 사면 20kg가 한 부대지 않습니까? 그거 세 부대를 옷이라고 들러 걸치고 입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걸치고 그리고 무기를 들었습니다. 창도 들었고. 창의 위에 보면 뾰족한 부분 있죠. 그 뾰족한 부분만 7kg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고함을 지르면 산천초목이 쩌렁쩌렁한 거죠. 고함도 안 치고 그냥 인상만 써도 오금이 저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터를 얼마나 누비며 다녔겠습니까? 사륙의 현장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쳐 죽이고 용장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역전의 용사죠. 근데 그와 맞서겠다고 뛰어나온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이 20 되지 못했습니다. 젊었다 그러는데 어렸다 말해야 되죠. 이스라엘에서 군인으로 소집되는 나이는 20살입니다. 다윗은 군인으로 소집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20살이 안 되었다 봐야 되죠. 다윗은 자신의 집에서 막내입니다. 위로 형님들이 있었는데 그 7형제 중에서 제일 막내거든요. 근데 군대 간 형님들이 셋밖에 안 돼요. 위로부터 차례로 3명. 그러니까 네 번째부터는 20살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을 적에 대략 그의 나이를 15, 16세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20살은 안 됐고 15, 16세를 넘었는데 그 위에 형들이 층층이 있으니까 많이 해봐야 17, 8인 것입니다. 17살 하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얼굴에 홍조가 있고 에리에리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 5층에서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걔들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애띤 거죠. 이건 좋게 표현한 것이고 젖비리는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되는 그 청소년하고 강호동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뭐 힘대결을 시키는 것. 머리 IQ 쓰는 것 말고 힘대결을 시키면 그게 승부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손자병법에 5가지 조건 어쩌고 할 필요도 없이 그거는 보는 순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륙의 현장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대개 처음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은 칼이나 창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정신이 없어 죽는다 그러죠. 제정신이 아니라서.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진짜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죠. 칼 같은 것도 제대로 써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철기 무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 덩치는 큰가? 나이는 어려도 덩치는 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어렸지만 키가 2m가 넘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럼 나이는 어렸지만 덩치가 큰가? 덩치도 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그 기계가 참으로 대단해 보였기 때문에 허락을 하면서 자기 갑옷을 벗어줍니다. 근데 그 갑옷을 다윗이 입었는데 이게 질질 끌려서 자빠지는 거예요. 이걸 입고는 걸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서 갑옷을 벗어서 반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신체 사이즈가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제법 키가 큰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울의 나이가 상당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 기골이 장대하던 것을 다 가지고 있지는 못했겠죠. 근데 그 갑옷조차도 다윗이 입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신체 사이즈가 그냥 평범했다. 당시의 청소년들 같은 그런 몸집이었다. 거기다가 칼 같은 것도 본 적도 없지만 줘봐야 쓸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나가는데 그냥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입고 털레털레 걸어서 나가는 거지. 고작해야 조약돌을 몇 개 하고 물매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거죠.
골리앗이 그 상황을 보고 열이 받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기 밥에 들어오니까 기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자기를 무시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1대1 대결에도 격조가 있는데 품위를 지켜야 하는데 이게 완전히 사람을 무시를 한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화를 받아가지고 네가 나를 지금 개 돼지 취급하느냐, 내가 그냥 죽이지 않겠다,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승패는 안 할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골리앗 생각인데 이게 골리앗만 생각이 아니죠. 그것을 1대1 격투를 지켜보는 블레셋 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도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말하는 대로 본다면 개인 간의 1대1 격투도 결코 이길 수가 없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전투가 이 사무엘상 17장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 1대1 격투의 결과와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를 출입한 사람은 누구나 알고 교회를 출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압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다윗과 골리앗과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겼다. 이걸 역전승이다 혹은 뒤집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보기를 원하죠.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는 것은 뉴스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흥분을 하고 감동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다윗처럼 되어서 골리앗을 이기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는가? 자,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멘. 다윗은 지고 골리앗은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블레셋은 축배를 터뜨릴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와 함성을 지르면서 전리품을 거둘 것인가 이 생각만 했었지 진짜 혼비백산이 되어가지고 정신없이 쫓겨서 도망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채 펴보지도 못한 저 어린 아이가 죽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 천방지축을 제어하지 못해서 저 살벌한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무의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저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난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정신을 상실하고 자신들을 두렵게 하던 그 적들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외치면서 그냥 뛰쳐 들어가가지고 그 적들을 적의 진영, 적의 나라까지 쳐들어가서 살육을 하고 쫓아내고 승리를 거두게 될 줄은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전혀 앞으로 조금 뒤에 일어날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 예측할 수 없었던 그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누가 보아도 반전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하는 실마리를 이 45절 말씀해 주는 거죠.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즉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과 이런 것들 들고 나한테 오지만 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으면 내가 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것들이 승리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무엇이 내게 승리를 준다고 나는 생각하느냐? 지금 너 골리앗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 승리를 준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것을 이 47절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만군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써놓았습니다. 만군이라고 해서 엄청난 군대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군대의 하나님 이러니까 잘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쉽게 바꾸면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의 나라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이곳에서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쟁의 신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 전쟁의 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었을 때 이기고 지는 것은 손자병법에 가면 이런 5가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볼 적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는 편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전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야죠. 그러나 혹 준비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쪽이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치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게 하시다면 그 사람은 이기는 것이고 그 나라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작정하셨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아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 하는 말을 어디서 많이 쓰느냐 하면 선지자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후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을 마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 말을 이루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하면 깨 부셔서라도 내가 그 말을 이루고야 말겠다. 왜? 나는 전쟁의 신이니까 누구도 내 앞에서 승리를 이야기할 수 없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 의미가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가름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죠. 창과 칼과 팔뚝의 힘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갖추어져 있어도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고 갖추어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여호와 체바오트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승리를 주려고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이 믿은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 체바오트가 이 싸움의 핵심 요인이다. 그것을 좀 더 쉽게 풀어놓은 것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길고 짧은 것을 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 체바오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내 능력이나 혹은 배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만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예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미디안에 10만 도적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기드온과 3만 용사가 모였습니다. 그래 그들을 막아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 그래가지고 기드온과 300용사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미디안이 10만이 쳐들어왔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기드온과 3만 용사로 만들어도 이길랑 말랑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걸 기드온과 3만 용사가 모였는데 그걸 기드온과 300용사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없는데. 그런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10만 병력을 이겼습니다. 칼 한 자루 휘두르지 않고 추풍나기처럼 흩어버렸습니다. 그 기드온과 300용사 사사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고함 지르는 일만 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 고함만 질렀는데 자기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미디안에 6년 동안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도무지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병력도 모을 수 없었고 전투 장비를 모을 수도 없었고 좋은 장군도 없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고 오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게 뒤집어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체봇,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다로 넘어와서 유다의 선한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이 작당을 해서 함께 쳐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 민족이 작당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는 조그마한 도시국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치 예전에 경주를 중심으로 겨우 명맥이 이어져 갔던 신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 힘이 없는, 그러니까 경주 하나 겨우 가지고 있었던 그것처럼 유다는 예루살렘 하나 겨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민족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대군을 몰고 온 것입니다. 역다 20장에는 이 침입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침입 사건을 보았을 때 그들이 대군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군이라는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25절, 역대하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적들이 패해서 도망을 갔는데 허겁지겁 도망을 가다 보니까 가지고 왔던 군수물자를 다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걸 이제 수거하는 것이 전리품이 되어지는 거죠. 이 전리품은 모든 백성이 다 나와서 수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 전리품을 밤낮없이 옮겼는데 사흘을 옮겨도 이 전리품을 다 수거하지 못했다. 그래서 4일째가 되어도 그 일을 계속해야 될 정도였다라고 말함으로써 쳐들어온 적이 어마어마한 대군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군을 맞아서 유다는 병력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을 가고 여호사밧과 유다가 이겼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의논해가지고 이 적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적은 군대가 준비가 안 된 적들을 맞이해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형을 이용해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것에서 앉아가지고 죽기 살기로 버티는 거죠. 그래서 성이 있으면 성 안에서 항전하는 것, 농성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은 자체가 난곡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런 적이 쳐들어오면 성 안에서 버티고 싸우는 일입니다.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저기 물러가면 다행이고 안 물러가면 굶어 죽거나 항복을 가는 것이죠.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 망료들과 군인들과 백성들이 의논을 해서 성문을 열고 적을 평지에서 맞아 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싸울 적에 무슨 특별한 기습, 그러니까 적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야밤에 기습한다. 그래서 성문을 열고 나간다. 그게 아닙니다. 이로운 점을 버리고 성문을 열고 나가는데 앞에 선봉에 누가 섰는가 하면 노래 부르는 자들이 섰다. 즉 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대가 제일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앞에 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찬양대가 앞에 서서 무엇을 하느냐?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노래의 가사가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참으로 감사하세. 이런 노래를 부르면 제정신이겠습니까?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작전부터 나와서 부르는 노래까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 이게 에돔 족속입니다.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자중질환이 나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하다가 패주했다라는. 이스라엘은 활 한 쏘지 않고 창 한 번 휘둘러 보지도 않았는데 이기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기게 된 것이죠. 왜 여호사밧과 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사시나무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에는 그 기도 내용이 길게 쓰여 있는데 그 기도가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구원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20장 15절, 16절, 1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요르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너희들은 병력이나 이런 걸 보고 이기니 지니 생각을 하지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려고 하면 너희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한 대로 한다면 만군의 여호와 츠바오트인 것입니다. 여호와 츠바오트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 같은 요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도 골리앗이 지금 위협하는지도 모릅니다. 내 가정을 그렇게 위협하는 골리앗을 직면해서 지금 치열하게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개적으로 그 골리앗 앞에서 힘이 겨워서 버티다가 손에서 발에서 힘이 빠진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골리앗이 뭐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각자 그런 존재들이 하나씩 둘씩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그런 존재들을 깨부수고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아서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더 많죠. 그리고 분석합니다. 왜 졌을까? 왜 나는 못 이길까? 돈이 없어서. 돈만 있으면 다시 태어난다면 재벌집에 태어나야지. 내가 못생겨서 내가 돈만 벌면 무조건 성형한다. 내가 못 배워서 그래서 내가 괄시를 당하고 이길 수가 없다.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뒤에 든든한 백이 없어서 안 되면 명품 백이라도 사야겠다. 이런 게 없으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저 사람은 저런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했던 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전쟁의 승패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분이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골리앗은 이름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어떤 골리앗보다 큰 거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마 이 전투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구약의 역사를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는 분이시다. 그러나 막상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막상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전쟁 앞에 섰을 때
그게 힘을 발휘를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의 현장에 왔었을 때 그것이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비극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 골리앗이 내 앞에 자빠져야 되는데 골리앗이 아니라 나하고 비슷한 것 앞에서 내가 자빠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걸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전쟁의 핵심인 여호와 스바우트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여호와 스바우트를 믿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 스바우트를 믿었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성문을 열고 적 앞에 서서 화살 부대를 세운 것이 아니라 창 부대를 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 앞에 서고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스바우트를 믿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믿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믿었다는 것은 아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그 능력을 내가 개인적으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해요. 그 믿는다는 것은 모험과 위험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내가 골리앗 앞에 섰는데 믿었는데 창이 뚫려 죽으면 어쩌겠습니까? 아, 이거 리와인드 시켜야겠다. 다시 돌아가서 한숨 무르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적들 앞에 나와서 찬양대에서 쓰는데 적들이 이게 무슨 회개망측은 짓이냐, 왜 이리 웃기냐 하면서 쳐들어오면 아 잠깐만 기다려, 이게 아닌가 봐, 좀 기다렸다 가자. 그런 식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위험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들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기는 다윗으로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 스바우트를 내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 스바우트가 내 삶을 바꾸고 내게 승리를 줄 거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걸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면 다윗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했고 난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이건 그림의 떡이구나. 그럼 많은 말을 해봐야 결국은 이게 아무 소용이 없고 나랑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나도 무슨 40일 금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헌금을 한 1억씩이나 2억씩이나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전도를 해서 사람을 한 100명이나 200명 데려와야 되는가? 아니면 번개에 감전이 한번 돼야 되는가? 뭔가 희한하고 놀랍고 큰 일들 해야만 이런 믿음이 생겨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현실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도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어렸습니다.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말도 안 된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은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로 잡는다고 사울이 불렀습니다. 넌 도대체 뭘 믿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적에 다윗이 자기 팔뚝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팔 힘이 세거든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근거로 된 것은 자신의 목동 일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쳤거든요. 양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면 맹수들이 시시각각 덮쳐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거든요. 그걸 제가 다 쫓아냈습니다. 제칼이 와도 쫓아내고 곰이 와도 쫓아내고 사자가 와도 쫓아내고 혹시 그게 물어가면 제가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입을 벌려가지고도 내가 양을 건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내가 잡아쳐 죽일 수 있습니다. 어른이 들으면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처럼 들리겠습니까? 그런 제칼과 싸우는 것과 나라의 운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같지가 않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말은 그런 해왔던 무용담이나 그 어떤 그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 속에서 다윗이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칼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 성인 목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지팡이로 쫓아내면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볼 적에 아이가 목동을 하면서 당하는 위험들은 그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 그런 사나운 맹수들의 습격은 참 두렵고 겁이 난 것입니다. 그것도 밤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도 사자가 움켜가면 그거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한 것이죠. 처음부터 사자와 싸웠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짐승들, 사자가 오면 도망도 갔고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목동일을 하면서 점차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구나 하는 깨달으면서 맹수들을 쫓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무용담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보호한다는 걸 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한 거죠. 아버지 비록 양이지만, 비록 아버지 양이고 내게 아니지만 그 양을 보면서 이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지 싶어서 쫓아가고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기가 가졌는데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양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그렇게 지키신다. 그래서 내가 사자하고 싸울 적에는 혹 사자에게 물려 죽을까 싶어서 내가 사자의 입에 있는 양을 빼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자 입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가 그 목동일을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자꾸 크게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츠바오트라고 하는 이 비밀과 그 믿음은 어디 딴 데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다윗을 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속에서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한편으로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매일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매일의 모임으로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뛰어가서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베어서 하늘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리를 막 질렀겠죠. 정적이 흐르다가 그 순간 이스라엘 진영에서 숨죽이고 바라보고 숨어가지고 눈만 살려고 바라보던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적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신호를 준 게 아니에요.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짱돌이라도 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목을 하늘 높이 치켜드는 순간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다윗이 했는데 왜 내가 못해? 그리고 뛰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것이죠. 다윗이 했다면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이 나와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승리를 주시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문제라도 크고 어마어마한 문제만 하나님께 매달리지 마시고 사소하고 작은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깨나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승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골리앗이 나타나도 쓰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그래서 이 이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 첩아트의 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들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에 달려있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만군의 여호와 츠바오트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앞에 있는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힘있는 자,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화평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여호와 츠바오트의 힘을 입어서 나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